사랑하는 주님,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오늘 이 귀한 안식일 저녁을 주셔서 저희 가운데 쉼 있게 하여 주시고 평안 있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모였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주시사 저희가 주의 말씀을 밝게 깨닫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고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센츄럴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들 하셨습니까? 5월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세 번째 안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저녁 금요일 성경 공부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풍성히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이 저녁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재앙 중에 6재앙부터 7재앙, 마지막 2재앙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 6째 재앙과 7째 재앙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복습을 좀 하자면요. 6째 재앙은 흔히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6째 재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보면 첫 번째로 그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것은 물은 많은 백성 또 어떤 무리들, 큰 무리들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바로 마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를 추정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망하게 됐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방의 왕들이 그 마른 유브라데 강의 마른 땅에서 온다 그랬는데 이 동방의 왕이 누구냐? 1차적으로 고레스에 적용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고레스가 특별히 이 유브라데 강물이 바벨론의 그 제국 수도 도성을 가로질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이 어떤 외적으로부터도 성문을 굳게 걸어잡고 저항을 하면 결코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이 고레스가 이끄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몰래 그 바벨론 성으로 흐르는 그 물줄기를 그 막는 그 수문의 문을 딱 막고 성 안으로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가 고레스가 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함께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레스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영을 내린 최초의 왕입니다. 3번 내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영을 내린 그런 왕이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 고레스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동방의 왕은 바로 누구냐?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 그곳으로 오시는 그 동방의 왕은 원형적으로 적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 아마겟돈으로 이제 모인다 그랬는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용의 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의 입,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을 가지고 용은 바로 누구를 뜻한다 그랬습니까? 이 용은 바로 사단, 또 이 짐승의 입은 이 교황권, 그 다음에 마지막 거짓 선지자의 입은 배도한 개신교회. 특별히 이 세 세력이 많은 이들을 미혹해서 이제 하나님과 마지막 일대 최후의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이 바로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해석을 두고 그동안 여러 해석도 있었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문자적인 전쟁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세력과 그다음에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그런 세력 간에 있을 마지막 최후의 영적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째 재앙은 바로 지진과 우박, 공중에서 그 7번째 재앙의 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지진과 우박이 완전히 한 달란트 무게 정도 나가는 엄청난 크게 그런 우박이 쏟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 17장 공부를 우리가 좀 할 텐데요. 이 계시록 17장에는 이제 이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가 나오는데 그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1절 2절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또 7 대적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음녀의 특징이 나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래서 이 음녀의 어떤 특징들, 또 음녀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었다 했죠? 많은 물 가운데 앉아있는 큰 음녀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물은 뭐죠? 저희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성경으로 풀고 또 성경 자체가 그 해석에 어떤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과에서 성경 해석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죠. 그 성경 해석학의 큰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는 그런 원칙이 있었죠.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이 많은 물에 대한 해석을 성경이 주고 있는데 바로 계시록 17장 15절에 그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겠습니다.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저 음녀에 앉은 물이 뭐라고요? 백성, 또 무리, 열국, 방언들이라 했죠. 지난번에 우리가 16장에서 6번째 장 아마겟돈 전쟁 배울 때 유브라데 강물이 말한다. 그 물, 유브라데도 역시 물이잖아요. 강물이잖아요. 그 물이 뭘 뜻한다 그랬습니까? 마귀를, 사단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들, 마귀를 따르는 수많은 그런 무리들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 음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땅에 많은 임금들과 음행을 했다 그랬어요. 음행. 자, 함께 보겠습니다. 대쟁투 382쪽에 보면 이 땅의 임금 최고 권세가잖아요. 권력자들이잖아요. 그 권력자들과 음행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대쟁투 382쪽에 보면 이런 말씀. 바벨론 또한 땅의 임금들로 더불어 불법적 관계를 맺었는데 대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 일찍이 유대교는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예를 지금 드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이교도로 더불어 동맹을 맺음으로 음녀가 되었는데, 자, 로마교, 로마 천주교를 말하는 거죠. 이 로마 천주교도 그와 마찬가지로 세속적 권력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스스로 타락함으로 그와 동일한 죄의 선고를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 로마 천주교회가 맨 처음으로 그 세상 권력, 예를 들면 왕이나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엎은 그런 그 세속 권력의 지지를 받은 게 맨 처음이 어떤 일이 있다 그랬습니까? 맨 처음이 바로 로마의 황제 컨스탄틴 대제, 컨스탄틴 황제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 로마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로마 천주교회가 세상 권력의 강력한 그런 지지를 받는 그런 일이 어느 동로마 제국의 황제 저스티니안이라고 하고, 뭐 원래 발음은 유스티니아누스라는 그런 그 황제, 동로마 황제의 전폭적인 그런 지원을 얻고 이 로마 천주교회가 급상승한 이 교황권이 로만 이 페이퍼스가 권력의 어떤 정점에 오르는, 그리고 또 그 권력이 유럽,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다 배웠지만 이 로마 교황의 어떤 황제가 이제 즉위를 하려면 반드시 이 교황의 어떤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교황의 허락이 떨어져야 황제에 취임할 수 있을 정도, 그렇게 엄청난 세상적인 권력을 받게 되죠.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 일은 두 가지로 타락한다 그랬죠. 첫 번째 하나는 돈, 돈이 뭐란 경제적인 부호, 교회가 이 돈을 알게 되고 또 부자가 되게 되면 이 교회가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세교회를 보거나 또 그 최근에 어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대형 개신교회들의 예를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또 굉장히 큰 서울의 대형 교회들이 이 돈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세상 정치 권력과 결탁하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권력의 맛을 교회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음녀가 바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바로 우리가 대쟁투 382쪽에 볼 때 로마 천주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행의 포도주로 그 땅의 임금들을 이렇게 취하게 한다는데요. 이 음행의 포도주,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다
공부를 했는데 특별히 세 천사의 기별 중에 둘째 천사의 기별,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저는 음행의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했죠. 자, 이 음행의 포도주, 이 포도주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 천주교회가 가르친 비성경적인 거짓 교리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천주교회가 가르치는 그 로마 천주교회의 교리 중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가 바로 영혼불멸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자마자 바로 몸은 죽지만은 죽어서 묻혀가지고 흙으로 가지만은 영혼은 살아가지고 생전에 죽기 전에 예수를 잘 믿었으면 바로 뭐예요? 천당으로 간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굉장히 나쁜 그런 악인이었으면 바로 뭡니까? 그 죄의 생전의 죄에 따라서 천주교가 가르치는 건 뭡니까? 그 영혼이 살아서 아주 나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조금 뭐한 사람들은 연옥,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천당, 연옥, 그 다음에 지옥, 이렇게. 연옥은 이제 중간 지대입니다. 그 영혼불멸설을, 저게 뭐냐면은, 그 고대 근동에서 온 그런 다른 그 종교에서 온 거거든요. 그게 이제 로마로 와서, 그게 이제 로마전의 그리스의 이원론 철학과 이렇게 믹스가 돼가지고 영혼불멸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거짓 안식일. 저 거짓 안식일은 이제 일요일을 지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주의 첫째 날인 일요일을, 그 일요일은 원래 태양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 첫째 날 일요일 이 주일은 뭐라 했습니까? 태양을 숭배하던 날이야 또 원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황무호설. 저 말은 뭐냐면 교황이 한 말은 절대로 틀림이 없다. 오류가 없다. 절대 틀리지 않고 맞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황무호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제권. 이 사제들이 천주교 신부들에게는 그 신자들이 와서 죄를 고백을 하면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사제권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의 7대 성례전, 세븐 세크라멘트 중에서 그 한 성례가 뭐냐면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 미사를 마치고 천주교 신부에게 지난 한 주일 동안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얘기를 하면 이 천주교 신부가 그 고백한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주는. 근데 여러분, 이 사제권이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고해성사를 받고 그 고해성사한 사람 용서해주는 그 천주교 신부도 죄인이거든요. 어떻게 죄인이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 사제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 숭배. 여러분 어디 성경을 아무리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어디 마리아를 예배를 합니까? 근데 이 천주교인들은 마리아를 예수님을 낳은 신의 어머니, Mother of God이라 해서, 여러분 천주교 신자집 가면은 집 안에 마리아상을 이렇게 있고 양옆에 촛불 켜놓고 그 앞에서 묵주 돌리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마리아 앞에 거룩한 성모요 하면서 뭐예요? 아베 마리아라는 것은 성 아베 마리아,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그 아베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뭐라 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상 숭배는 바로 뭐예요? 천주교에 가면 여러분 그 성당의 주변 뜰에 보면은 여러 성자들의 성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세워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그러죠?
그 성화 아이콘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바울도 이렇게 싹 그려놓고 또 뭐 요한도 그려놓고 자기네들이 성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그 천주교의 거짓교리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음행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자가 어떤 짐승을 탔다 그랬어요. 그 짐승이 바로 뭐냐면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습니다. 17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가 나오는데 무슨 짐승을 탔습니까?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여자가 탄 붉은빛 짐승을 가만히 보니까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 있었다. 그 다음에 이 붉은 짐승은 머리가 7개고 뿔이 10뿔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 생각하면 몇 장에 나오는 짐승이 생각나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바다도 역시 물이잖아요, 물. 바다에서 올라온 그 첫 번째 짐승. 머리가 7개고, 그 다음에 뿔이 달려있고, 한 그런, 첫 번째 짐승.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참남된 이름이 그 몸에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이 참남이란 말은 언제 쓰이냐면 요한복음 10장 33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라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데 그 치려는 이유가 뭐냐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화를 내면서 그 얘기 듣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냐면 그 얘기는 다른 말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그런 거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블레스팸이라고 해요. 블레스팸이. 바로 그것을 참남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자칭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제가 한번 설교를 했지만은 한국에 자칭 메시아라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을 받은 왕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49명이나 된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참남됐다는 얘기예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이제 보겠습니다.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범사에 모든 일에 자기를 걸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숭배를 함을 받는 자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참남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교황이죠. 자, 이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보면은 이 참남된 이름에는 어떤 그 사람의 소유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 이름, 예를 들면 특별히 그 이름을 도장을 찍어서 예를 들면 책에다 찍는다든지 어떤 거다 찍으면 이거는 내 거다라는 어떤 소유를 나타내는 거죠. 자,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자 저기 나오죠. 이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라. 그 짐승의 이름은 곧 짐승의 수 짐승의 표 이게 다 같은 거죠. 이 일요일이라는 일요일. 자, 지혜가 있으니 여기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 똑같아.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0명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짐승의 이름, 곧 짐승의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뭘 뜻한 666을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666을요 베리칩이라 그래가지고 한때 이게 뭐 베리칩 660 짐승의 수가 베리칩이다 그랬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리얼 아이디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리얼 아이디가 666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물건에 여러분들 그 마트에 가면은 물건 사고 계산할 때 캐시어가 뭡니까? 찍 하고 인식하는 거 띡 소리가 나면서 읽는 그 바코드 있잖아요. 그 바코드가 또 뭐 660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왼쪽에는 바로 이 교황이 쓰는 3층 관이에요. 저걸 가리켜서 미트레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 그 교황의 관 잘 보시면은 화살표 양쪽으로 한 거 있죠? 자, Vicarius Filii 쓰여있어요. 라틴어인데 교황이 쓰는 관에는 라틴어로 Vicarius Filii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이다. 그 천주교회에서 발간하는 잡지 중에 Our Sunday Visitor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1915년 4월 18일자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교황의 그 3층 관, 저 관에 쓰여져 있는 Vicarius Filii가 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황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그런 신성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 Vicarius Filii를 함께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 로마 이 라틴어 글자에는 그 알파벳 하나하나가 다 숫자를 뜻해요. 그래서 Vicarius Filii를 글자별 숫자 예를 들면 V는 5입니다. 5 숫자 5를 가리키고 I는 2를 가리키고 C는 1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one century 할 때 century C-E-N-T-U-R-Y-S 그 century가 100년을 century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백부장 할 때 그 centurion이라고 하죠. centurion. C는 100을 가리켜요. A는 뭐 0입니다. 아무 숫자가 없어요. R도 마찬가지고. 근데 U는 라틴어에서 V나 U는 똑같아요. 같이 읽어요. 숫자가 똑같습니다. 5입니다. S는 값이 없고요. 그래서 5, 1, 100, 5 더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11이죠. 111. Vicarius, 111이죠. 그죠? 그 다음에 Filii, F는 값이 없고 I는 1이고요. 그 다음에 I는 1이고 I는 1. 그 다음에 Day는 500, 2는 값이 없고 I는 1. 501이 되죠. 이쪽은 53이 되고 그래서 저 모든 것들을 다 더했더니 666이 됐다 그랬습니다. 666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자, 이제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자가 입은 옷을 보세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기록됐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자, 결국은 이 음녀가 바로 뭐냐면 이 큰 바벨론이에요. 자,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었다는데요. 자, 대쟁투 382쪽에 보면 그 자줏빛과 붉은 빛이며 금과 보석과 진주는 거만한 로마 교황에 의하여 취해진 존귀와 일반 다른 임금보다 뛰어난 위세를, 권세를 여실히 묘사해 주고 있다. 여러분, 이게 뭐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해석하는 아닙니다. 이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선구자들, 마르틴 루터, 그다음에 존 캘빈, 그다음에 쯔빙글리,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로 이 음료, 그다음에 이 바벨론을 교황에게 해석을 했어요. 이 교황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벨론은 영적 바벨론 뭘 뜻하느냐? 대쟁투 65쪽에 보면 왈덴신들은 유럽의 여러 백성들 중에서 최초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여러분들 왈덴신들 제가 다니엘 공부할 때 배운 그 기억나죠? 이 사람들은 왈덴스라는 왈도라는 유명한 프랑스의 리옹의 큰 부자였었죠. 이 사람이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하다가 진리를 발견하고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장사하면서 벌었던 모든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성경을 직접 프랑스어로,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불가타, 벌게이트라는 성경인데 라틴어 성경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배우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부들만 읽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 성경을 이 왈도가 뭐냐면은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로마 교황청에 큰 위협이 돼서 이 왈덴스 사람들은 피터 왈도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그 무리들 가르쳐서 왈덴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했죠. 특별히 이 왈덴신들도 이 로마 천주교를 가르쳐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타락한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쟁투 382쪽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음녀들의 어미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면 그 음녀의 딸들은 그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음녀의 모범을 따라 세상과의 불법적 인연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말을 희생하는 그러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음녀의 딸들, 이 타락한 천주교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음녀의 모본을 따라서 세상의 불법적 인연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말을 희생하는 그런 모든 교회, 타락한 개신교를 포함 그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바벨론이 여인으로 표상이 되어 있죠. 성경에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는 정숙한 흰 옷 입은 여인이 나오고 이 여인은 순결한 교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를 옹호하는 그런 교회, 참 하나님의 교회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음란한 여자, 음녀는 배도한 그런 교회를 상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하면 음녀는 이 바벨론인데 타락한 교회인데 이 음녀가 포도주로 음행을 하게 한다 그랬죠. 이 포도주는 바로 로마 천주교가 가르치는 거짓 교리와 가르침을 얘기했습니다. 취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거짓 교리에 속아서 넘어가는 것을 가르쳐서 이 음료로 인하여 포도주로 취하게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짐승, 붉은빛 짐승의 특징을 보면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 그랬죠. 7머리에 10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계시 17장 9절을 보면 7머리,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데 역시 9절에 그 해석이 나옵니다.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산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에서 보면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7왕이죠. 왕. 그러니까 왕, 산은 왕을 뜻해요. 권력, 나라,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10절 11절 다섯은 망하였고 이 7 나라는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보겠습니다. 그 7나라 중에서 다섯 나라 이미 망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 당시 계시를 보던 당시에 하나는 있고 요한 당시의 나라,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려나.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7째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7머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7머리는 사단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나라들과 그 세력을 뜻한다고 했죠. 역사적으로 순서적으로 보면 저 7머리는 첫 번째 애굽,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괴롭혔던 그런 대적했던 나라 중에 대표적인.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또 바벨론, 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교 로마, 그 다음에 교황 로마. 이렇게 7나라가 바로 7머리의 각 나라들을 뜻하는 거죠. 자, 10뿔은, 자, 뭐냐면, 그 6번째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유럽에서 일어날 10나라. 저기 위쪽 보세요. 지금의 영국 앵글로 삭슨, 그 다음에 지금의 프랑스 지역, 프랑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오스트리아, 지금의 오스트리아나 독일, 그 다음에 그쪽 지역은 알레마니, 그 다음에 이쪽 어디입니까? 루마니아, 저 이제 롬바르드, 그 다음에 이제 크로아티아라든지 뭐 그런 쪽 나라, 세르비아 쪽은 오스트로고트, 그 다음에 지금의 이탈리아는 헤룰리, 그 다음에 지금의 남프랑스 쪽 지역은 부르근디, 그 다음에 지금의 벨기에 지역은 수에비, 지금의 스페인은 비지곳, 그 다음에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 뭐 이집트,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이쪽은 반달, 이렇게 10나라. 자, 다섯인 망하였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러니까 지금 그 계시를 받고 있는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 전에 망한 5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죠. 5머리 이제 망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하나는 있고는 뭐냐면 지금 계시를 갖고 있는 사도 요한 당시의 로마 제국, 이교 로마라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를 나라, 그것은 요한 그 로마 제국을 이어서 세속적인 로마 제국을 계승해서 종교적인 어떤 세력화할 그런 나라, 바로 뭐냐면 교황 나라예요. 그 다음에 10절 잠깐 동안 계속하라는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년이라 했죠.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 중세 암흑시대를 지배할 교황 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11절 8번째 이를 나라는 이제 1798년 프랑스 혁명 정부의 장군 뻘티에르에 의해서 교황 피우스 6세가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옥살을 내죠. 그래 가지고 상처를 입었죠. 그런데 이 상처를 입었다가 다시 회복할 그게 나오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다시 세워질 교황권에, 그게 바로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 그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라테란 조약에 의해서 교황청을 이제 영세 중립국으로 불가침의 어떤 그런 지역으로 선포하고 아예 이제 자치권을 약속해주는 그 라테란 조약,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 짐승이 다시 회복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나오는 10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 제국이 망한 뒤에 유럽에 세워질 10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8번째 왕,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계시록 13장 3절 그게 바라보면 라테란 절합, 교황청과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 사이에 맺어진 라테란 조약에 의해서 이 교황청이 다시 힘을 회복하는, 정치적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뉴욕타임스 1979년 10월 2일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일 나는 온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호소하기 위해 유엔을 방문한 영광을 얻게. 자, 유엔을 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 당시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인데, 이 요한 바오로 2세가 유엔에 이제 방문 요청을 받고 쓴 글이에요. 나는 이 초청에 수반되는 도전의 위대성과 중요성을 알고 있다. 나는 유엔으로부터 받은 이 초청을 잘 보세요. 로마 교회의 감독이요, 우주적인 그리스도 교회의 목사로서 수락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처음부터 확신하고 있었다. 모든 기독교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교황이. 로마 교회 감독이지만 또 동시에 나는 이 온 우주의 이 기독교의 목사, 기독교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그걸 수락해야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의 권세가 어떠함을 본인 스스로 교황이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슈퍼스타라고, 이게 신문에 있는 것을 스크랩된 건데, 구름을 타고 앉은 하느님이 천사들과 더불어 TV 구경을 하고 있다. TV 화면에는 마침 교황이 많은 군중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 모습이 중계되는 중이다. 하나님이 기분 좋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도 저 사람만큼 인기가 좀 많아봤으면 좋겠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도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많은 정치 세력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황을 빗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슈퍼스타라고. 자, 그런데 이런 그 음녀에 대해서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교황권은 정치적인 피조물이며, 이 아돌프 하르나게는 독일의 유명한 교회사가입니다. 이 사람이 What is Christianity?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를, 교황권은 정치적인 피조물이다. 세계적인 제국처럼 위풍이 당당한데 이는 그것이 로마 제국의 계승이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혹은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게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그 로마 제국의 황제를 가리켜서 그 말을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이 말은 고대 이교의 대제사장을 가리켜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했는데, 이 로마 제국 황제만이 쓰던 이거를 이제 서로마에서 동로마로, 비잔틴으로 컨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기면서 이 서로마가 공백이 됐을 때 이 로마 황제가 쓰던 모든 권력과 그 어떤 칭호마저 교황이 이것들을 다 차지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황은 가이사의 후계자. 가이사가 뭐예요? 시저,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고, 로마 제국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러잖아요. 시저라고. 그러니까 이 음녀가 어떤 세력인지를 여기 정확하게 지금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회사가 아돌프 하르나기 그렇게 정의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상 무서울 줄 모르고 정말 기세등등한 이 음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6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세등등하고 이렇게 정말 권력이 하늘을 찌를 줄 모르던 이 음녀의 최후를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제 일곱째 재앙을 통해서
이 음녀의 모든 것들이 이 음녀가 누구인지 이 음녀의 정체가 탄로나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뭡니까? 이제 이 음녀에 대한 원망과 또 이 음녀 때문에 멸망당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세력들이 이 음녀를 이제 공격하고 음녀를 멸망의 길로 이끈다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계시록 17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큰 물을 탄 그 음녀, 또 그 음녀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음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이제 17장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그 물 위에 앉아 있는 그 큰 음녀, 그 음녀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또 이 음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음녀, 곧 이 바벨론으로 연결되는 이 세력의 정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음녀는 바로 세상을 그 포도주로, 자신의 그 거짓교리, 그 포도주로 세상의 왕들을 취하게, 임금들을 취하게 하고 취하게 했던 그런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이 세력이 바로 천주교라는 것을, 로마 천주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제 너무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그렇게 해석하는 예언 해석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애써 애둘러서 말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거는 옳지가 않습니다. 진리는 명확해야 됩니다.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공부를 했으면 정확하게 그것을 알았으면 우리가 그 안대로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고 그 안 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이 물론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우리가 더 큰 우리가 예언의 이 로드맵에 보면은 음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뒤에 예언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의 하나의 로드맵이 바로 뭐냐면 이 음료로 상징되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천주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매몰돼서 그 이상, 어떤 분들은 너무 이 교황이 뭘 하는지 이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그 예언의 어떤 해석의 전문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언이라는 것을 거대한 큰 이 틀에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천주교의 움직임이라든지 특별히 이 교황청이 어떤 교서를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예언에 어떤 민감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천주교가 터치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들을 바로 보고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확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백성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서 거짓 오류들을 사람들이 취하지 않도록,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막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의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저녁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계시록 17장을 통하여 음녀의 정체, 곧 바벨론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공부하고 예언을 알므로 인하여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의 그 속임수와 또 그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